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헛된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 참 보람 있는 길이요,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길이요, 순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영생을 마련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게 해 주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비밀을 하나둘 깨달을 때마다 한없는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잘못된 걸음을 간 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에 보하여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참 주홍 같은 죄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이제는 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참 도둑질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영원한 자본을 마련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또다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모이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23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신약 성경 36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2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갖춘 것이 별로 없고 빈약하고 심히 초라한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부유한 것,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학식이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하고 세상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것, 그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세 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가 참 아름답고 준수하고 또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재물도 많고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좋아 보이면 우리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저런 사람은 나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그냥 달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용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람과 학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재물이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판단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어제 참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또르륵 오더라고요. 받을까 받지 말까. 웬만하면 핸드폰으로 오는데 유선전화로 오니까 받을까 받지 말까 그러다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이모 목소리예요. 우리 이모님이 지금 뭐 아마 그 서울에 계신 이모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이제 그 이모님도 나이가 한 90 됐는데 그 이모님이 참 전화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이모한테 전화해서 참 건강하신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참 집이 부산인데
대학을 서울로 다니면서 하숙을 하고 그다음 졸업할 때가 돼서 취직을 하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취직해서 회사 다니면 임보증을 했습니다. 신원보증을 써야 되는데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사람들이 보증을 써줘야 됩니다. 안 그래 보증을 못 받아갖고 취직 못한 그런 사례도 허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증 받을 때가 있나. 그래가지고 봉천동에 사시는 이모 집에 찾아와서 이모에게 그 회사에서 보증을 받아올라는데 이거 하나 써주이소. 이러니까 탁 보더니 웃더니 그 뭡니까 인감 떼가지고 보증 딱 써가지고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이건 몰랐는데 나중에 목회하고 난 뒤에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찾아가서 그때 어떻게 보증을 그래 써줬습니까? 이렇게 호호 웃더니 네가 그런 것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모부님이 돌아가셨어. 지금은 없고. 근데 그 이모부님이 그 당시에 사업을 했는데 중기 대업을 했습니다. 중기를 이제 뭡니까? 그 뭐 도자나 포크레인 같은 걸 많이 가지고 그걸 이제 그걸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아무튼 내가 그런 걸 아냐. 그러니까 철들었다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그 참 많이 도와주던 이모가 계신데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이모 나도 환갑이 지났어요.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모도 예수를 믿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자식들이 그래 애들 다 어떻게 됐어 하니까 손자도 결혼해서 지금 어디 뭐 가 있고 어느 나라 가 있고 장학금 받았어 뭐 어디 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아이들도 다 그렇고 야 그럼 뭐하나 하나님이 보는 거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인데 응?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으시고 지금도 진리와 성령님과 주님의 참 대속이 보증하고 계시는 사람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데 쓰이는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 그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고 자식들이 뭐하면 뭐하고 뭐하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최고인데. 그게 최고인데. 네? 그러니까 천하의 제일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진정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그거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예루살렘 성전 그 돌 하나가 뭐 가로 세로가 몇 미터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렇게 웅장하게 46년 7년 해도 다 못 지었어. 아마 한 60 몇 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웅장했는데 하나님이 돌 하나도 돌리 안 남기고 다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외식하고 사람 구원하는 일 못하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삭 없애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규모가 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참 갖추지 못한 보잘것이 없는 몇몇 사람이 모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진노를 푸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라면 그게 귀중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귀한 겁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정말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는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영접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힌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거 한 사람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 그거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 없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까? 무슨 뭐 큰 성전을 이룬 것도 아니고 무슨 구약에 나오는 어떤 어마어마한 선지자처럼 기적을 행해서 나라를 왕정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저 광야에서 외치고 그러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고 닭 죽었는데 그런 세례요한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주장하면 그건 힘이 있는 것이고 위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주장하면 더 큰 힘이 있고 두 사람보다도 저명한 학자들이 주장하면 더 큰 힘이 있는 줄 알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도 아무리 참 권위 있는 학자가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는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틀렸어. 그럼 그건 틀린 겁니다.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참 많은 사람의 변론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그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라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 때도 지금처럼 인구가 많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다 죄지니까 노아의 가족 말고는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그런 것이라더라도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참 아무리 은혜를 받고 어디까지 권위가 있고 스스로 만족할 만큼 진실하고 담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이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누구에게? 우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우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 합해서 우리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너희에게입니까? 우리에게입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는 예수를 근본적으로 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비슷한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4절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 성경을 아예 넘겨봅시다. 왼쪽으로 두 장만 넘기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 범죄한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했는데 그 말을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풀어서 다시 썼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장로교의 교리, 개신교의 교리는 무엇으로 구원 얻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이 지옥을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까? 지옥에 안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한 번 얻었으면 끝입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됐으면 끝난 겁니다. 완전히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고 난 뒤에 또 참 죄를 짓고 또 참 시험에 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4절 5절 보면 믿는 사람이라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 말입니까? 믿었어. 그럼 구원을 받았어. 그랬는데도 그러고 난 뒤에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면 그건 믿고 구원 얻었는데도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교리, 우리 기독교 교리는 이거는 참 한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아들이 됐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아들 하지 마라. 너는 그냥 뭐 지옥 가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죽을 때까지 막 갈등을 하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도 두려워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비침을 얻었으면 이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벌써 한번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으면 벌써 믿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참남자가 됐으면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타락하면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안 간단 말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 우리 장로교는 구원에 관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건 500년 이상 된 정통 교리입니다. 이 칼빈에 의한 칼빈의 구원에 대한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한번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결국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 못하고 실패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저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딱 정했는데 그 사람을 구원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참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양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다면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그런데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 다음에는 보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한번 믿고 난 뒤에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지요? 2가지. 그래서 기본 구원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지요? 건설 구원이 있고 기본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지요? 건설 구원이 있고 건설 구원은 성화 구원입니다. 기본 구원 얻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서 사람마다 하늘나라 가는데 참 하늘나라 가서 영광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하늘나라 가서 배우가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 가는 건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늘나라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믿음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순교가 하고 싶은 게 소원인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건속으로 믿고 왔다 갔다 하고 안 믿는 건 아닌데 정말 안 믿는 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런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이걸 해석할 때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성도의 견인 교리도 있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건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벌써 한번 깨달음이 왔다는 것은 벌써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한번 비침을 얻고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 이렇게 그냥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맛봤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불택자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 벌써.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면 벌써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은사를 맛봅니까? 성령에 참여했으면 성령님이 아무나 참여시킵니까? 성령에 참여했으면 벌써 성령의 은혜를 받고 중생되는 건데, 중생됐으면 벌써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타락해서 지옥 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그러네, 맛본 것은 그저 맛만 봤으니까 이건 완전히 믿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맛만 봤잖아. 이거는 먹은 게 아니잖아. 맛만 봤잖아. 은혜를 단단히 붙잡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참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으니까 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참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늘나라, 내세의 하늘나라의 능력을 맛본 것은 맛만 본 거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믿는 사람 아니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참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믿는 근처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안 믿고 끝나서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게 안 맞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참여한 거는 참여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베드로는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겁이 나가지고 3번 부인했으면 타락한 겁니까? 안 타락한 겁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 비침을 얻었습니까? 한 번도 비침을 안 받았단 말입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참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마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까? 안 맛봤습니까? 다 맛봐서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타락했으면 회개 못한단 말입니까? 지옥 가야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랬다면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거짓말하고 이때까지 안 믿은 사람인데 타락했다가 회개했으니까 이 말씀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인데 300kg, 400kg 넘는 곰의 입을 찢으면서 참 어린 양을 돌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참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떠는데 참 임금이 보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너는 못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어. 사자도 찢고 곰도 찢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래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다윗은 정말 믿는 사람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벌써. 그런데도 타락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너무 여인이 마음에 들어. 그래 누군지 알아보라 하니까 자기의 충성하는 신복 중에서 우리아의 아내야, 데려오라 그래서. 남의 아내인데 데려오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데려와서 잡으랬어요. 그러면 타락했습니까? 안 타락했습니까? 그럼 지옥 가야지. 해결을 못 한다는데.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성군이 됐으면 그거 어째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참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동안 다윗이 기적을 받은 것은 비침을 얻은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타락했으면 다시는 참 뭡니까? 이거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다윗이 지옥 갔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해석의 원리가 뭐냐? 우리가 아는 모든 교리를 조화를 시킵니다.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빛이 영혼에 비춰져서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벌써 다시는 정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그 신령한 맛에 들었으면 이미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았으면, 이건 안 믿는 영이 죽은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돼서 살아난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신구약 말씀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 뭐지요? 하늘나라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맛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벌써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나라를 맛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수요일날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한번 비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은사도 맛본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배웠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귀중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죽음도 없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모가 전화 왔을 때 이모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좋은 그 이모가 나이가 90이 됐는데 아직도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어. 참 눈물이 나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66에 우리 나이로 66에 돌아가셨어요. 61살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치료를 못하고 5년 사시고 66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막 그냥 어머니 생각나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만 불쌍하고 아버지는 저래 오래 살고 참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인데 그 이모가 그 언니가 우리 죽었다. 그 말 듣는데 자꾸 눈물 나잖아요. 그만 말하라고 나는 눈물 나서 운다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인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비도 못 도와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타락했다는 것은 아니 예수 안 믿는 것도 타락이지만 타락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뒷걸음질 치면 타락입니다. 뒷걸음질 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잘 나오다가 점점 못 나오고 수요일 나오다가 못 나오면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열심을 내고 안 하던 것을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데 뒷걸음질 치면 그건 타락입니다. 뒷걸음질 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믿었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고 싶고 하늘나라가 좋아서 더 좋은데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돈도 더 벌고 더 잘하고 이러면 안 되나 고민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 만족이 안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참 사표를 낸다고 딱 사표를 내려 그러니까 우리 부장이 날 보고 사표 내고 어디 갈 거냐 그래요. 신학교 간다니까 갔다 왔으면 뭐 할 거냐 목회를 할 거라니까. 아무튼 견딜 수가 없어. 그래 젊을 때는 참 열심히 불타서 생명도 바치고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드니까 믿음이 후퇴하면 그건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자꾸 생기고 그럼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0장 26절로 돌아가 봅시다. 10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제 맨날 성경 읽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참 진리의 지식을 받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무엇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가장 잘 충량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감히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적어도 믿는 구원에 대한 가장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의 기본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다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자,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 뭘까요? 짐짓이 뭘까요? 짐짓죄를 범한 자. 이 짐짓은 뭐냐면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고온 sinning, 그 죄를 짓는데 willfully, 의지적으로, will이 의지 아닙니까? willfully,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짐짓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알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 짓는 죄를 짐짓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거 죄가 되는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되는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거는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도 받습니다. 죄가 되는지 모르고 법을 어기더라도 이 세상에서 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는 걸 잘 몰라서 죄를 지어도 그건 벌을 받습니다. 다만 잘 모르고 하면 약간은 봐주지만 그래도 징역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세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금 내는 거. 지금 세무사들도 혼돈돼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잘 못하고 잘 몰라서 세금을 좀 틀리게 내면, 틀리게 몰라서 그랬으니까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줍니다. 그대로 탁탁 다 때립니다. 세금은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50년 지나도 그대로 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짓는 죄. 이 세상에서는 형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을 때 알고 죄를 지을까요? 모르고 죄를 지을까요? 거의 99%는 알고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하면 징역하는 거 모릅니까? 압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모릅니까? 압니까? 전부 다 알고 죄를 짓습니다. 운전하면서 속도를 어기면 죄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 다 내가 운전을 가르치고 실습도 내가 시켰는데, 아이들 태우고 우리 아내도 태우고 딱 가는데 애들이 자꾸 과속하려는 거예요. 과속하려고. 난 과속 못하게 했더니 우리 사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라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놔두래 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가속하면 됩니까? 배울 때는 그래 차들을 해야지. 나중에 지 혼자 할 때야 못 자든지 말든지 그건 할 수 없지만, 내가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법도 지키는데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거 운전하면서 법교 어기는 것도 그것도 죄인데, 그런 죄지면서 죄책감이 없다는 게 그게 큰일이에요. 그게 큰일입니다. 과속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건 봐주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몰라서 죄를 지을까요? 알면서 죄를 지을까요? 알면서 짓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죄인 거 압니다. 매일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되고, 다 알지만 그게 짐짓죄를 짓는 겁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알면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지옥 간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건설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죄를 범하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범할 때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은 소멸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다시는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권을 이루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은 오늘 예배 오면서 구원을 이뤘는데, 참 오늘 예배 몰아가지고 구원을 못 이루고 죄를 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소멸하니까 아마도 우리들이 죄를 짓는 부분에 이용된 나의 정욕과 모든 것들은 소멸되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죄를 짓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데 이용된 것은 영원히 상급을 마련하고 하늘나라에 참 저축이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고, 왜 지옥 안 가지요? 그 죄를 지은 데 대한 형벌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은 안 가지만 죄를 지을 때 사용된 그 모든 것에 대한 형벌은 주님이 대신 받았지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 을을 건설해야 될 때 을을 건설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마련해야 될 상급을 마련하지 못한 그 대가는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아주 신령한 무디 학교에 그 무디 학교를 세우신 그분이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늘나라 가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 통곡을 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짓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주님이 대신 다 앞당겨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간다는 겁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죄를 짓는 그것만큼은 하늘나라에서 마련해야 될 걸 마련을 못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보면 그만큼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오늘 마련해야 될 그 부분을 마련을 못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만큼 부족한 겁니다. 그 부족은 영원히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채우지 못.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돌이키지만 죄를 지은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뻥 뚫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우리 구원을 인체로 설명한다면 눈이 있어 눈이 봐야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면 영원히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물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 안 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마련해야 될 것을 마련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가면 그만큼 불편한 게 있는 겁니다. 그거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형벌받고 하는 것은 지옥이냐 하늘나라를 판단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구원, 건설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건설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자꾸 마귀가 유혹하고 힘드니까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한번 죄를 짓고 난데 돌이켜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은 하나님이 죄는 믿지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주는 그런 죄를 짓더라도 그렇게 죄를 짓고 돌이켜야 되지 알면서 그냥 의도적으로 주님을 짓밟아 그냥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한번 하나님을 어기는 걸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범죄했을 때 얼마나 범죄한 것이 마음이 아픈지 자기가 우리 아내를 범한 것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던지 잠자는데 나무로 침상을 만들어서 잤는데 침상이 눈물에 붕붕 떠서 다녔대. 과장법이 좀 있지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침상이 배처럼 뜹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 이만큼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이 쌓여가지고 출렁출렁해서 그냥 배를 그만큼 긴 세월 동안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다윗은 두 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더라도 죄를 지었던 과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 과거는 영원히 수치로 남고 하늘나라 하면 영원히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원근으로 많이 흩어졌지만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디에서나 참 구별되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지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그 하루가 지날 때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서 날마다 하늘나라의 창고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짐짓 죄를 범하여
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참 단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죄를 지었건만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괴로워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입니다. 194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